우리가 우리의 마음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마음 가운데나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점, 공통분모라고 할까요? 하나는 그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해요. 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남이 잘난 척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봐도 지기 싫어하고 남이 잘난 척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이런 건 뭐냐면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아상이 커서 그렇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남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좀 잘난 척, 잘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잘난 척, 좀 뭔가 남들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공격에 화살을 받게 돼 있고 주변에 저격병들이 가득히 도사리고 있음을 항상 각오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화살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날리니까 다툼과 갈등이 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남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발전의 비결은 뭐냐? 나를 뭔가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금강경은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세계로 너를 이끌겠다. 금강경. 경이란 말은 길경자니까요.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 말 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린 사람? 네. 근데 그게 쉽냐 말이죠. 마음 가운데 다 아상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무아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가 되라 그러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지만 내가 한 일이 성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사야지만 그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다 잘났으니까 이 아집이라는 그런 마음, 이 아집이라는 마음은 자신을 어디 집착하는 대상에다 묶어놓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고정시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잘난 척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갈라지는 마음이고 파편화되는 조각조각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이 항상 뭐 사랑이란 말, 자비로움이란 말, 자비라는 말 그런 말씀을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힘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자비심이라는 마음은 조그만 걸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잘난 척하는 마음, 이기심 같은 거, 아집 같은 그런 마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생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갈고 닦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우린 누구나 가다 끊임없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럼 죽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죽으면 다 한해상상계 물거품, 여몽환포영 그런 것처럼 물거품처럼 쓰러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열심히 갈고 닦아라. 뭘 갈고 닦냐? 다른 걸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갈고 닦는 거죠. 이기심을 갈고 닦는. 이기심을 갈고 닦는. 그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 나를 버린 사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어때요? 시험은 대학교 시험이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쭉 20살, 18세까지 공부한 게 다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입시 한순간에 수십 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닦아야 돼요. 뭘 닦느냐? 이기심을 내려놓는 마음, 남 잘난 척 하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여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 불교는 그래서 뭐냐면, 지도는 무난이라 위험간택이리요,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우리는 세상 살면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그러지만, 불교는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좋고 나쁜 건 또 나쁜 대로 좋고 그런 거거든요.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좋지만 나쁜 건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나를 단련시키니까 또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단련이 되는 거지 뭐 편안해가지고는 단련이 안 되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잘난 척하는 마음, 아집이라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상이 있어서. 그 우리가 이 아상, 무아상에 대해 성불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갈고 닦아야죠. 그 탁월한 사람들은, 이 탁월한 영혼들은 평생을 두고 화살받지 하다가 비명이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잘났다,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다 보면 잘났다는 것보다 아는 걸,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도 중생들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중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이 조금만 잘났다 그러면 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러면 노력을 하면 남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을,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질타하면 세상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항상 만나게 되는데, 상대를 항상 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나가 강화되니까,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와 남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게 왜 그런 거 아니? 자꾸만 갈라지는 마음 가지면 파편화된 마음이 되니까 몸 가운데도 부정적인 물질이 자꾸만 생겨난다니까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을 만드는데 이 범죄자들 혹은 뭐 알코올 중독자들 이건 다 조사가 돼 나온 거지만 그들은 이 대뇌 신피질 뇌가 대뇌의 부분이 퇴화가 돼가지고 동물의 뇌와 대단히 흡사가 돼요. 하기사 무슨 부처님께서 우린 다 동물로부터 승격되어 온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뇌 신필이 퇴화가 되니까 동물과 흡사하니까 죽어서 이제 개가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자비도랑 참법을 연애 봄, 가을 2번 하는데요. 그 참법에도 나오거든요. 양나라 무제의 부인이 치씨인데 그 치씨가 이제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양나라 무제 꿈에 딱 나타나서 내가 전생에 치씨인데 살아생전에 너무 투기를 많이 하고 상대방 많은 사람에게 해코지해서 이렇게 죽어서 구렁이가 됐습니다. 대왕폐하시오. 정말 공덕을 증지어서 나로 하여금 이 구렁이 몸을 벗게 해주옵소서. 이 비늘 가운데 벌러지들이 많아가지고 굴러다니면서도 하루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한량은 있습니다. 꿈을 탁 깨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지공이라는 큰 스님 곁에서 많은 스님들을 불러 모셔가지고 모든 경전에 좋은 유절만 다 따서 만들어가지고 황후치씨를 전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최근엔 또 우리 법당에도 송파사는 보살님이 스님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많아요. 꿈에 자꾸만 고양이가 나타난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 와서 스님한테 물어보신 것도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이 꿈에 자꾸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이제 딸내미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걸 엄마가 알았나 봐요. 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 목소리가 역연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그 물어보시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셔서 고양이가 되셨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보살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나는 모르겠다. 그걸 고양이를 자기 엄마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해 보살. 자기도 답답하니까 왔겠지. 기도를 열심히 해라.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마음자리를 잘못 쓰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럴까 싶은데 그게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많이 닦아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나를 자꾸만 내려놓을 때 그때 발전의 비결이 있고 발전의 도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누가 뭘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에게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다 달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누구도 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고 서양 사람들도 항상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뭐 요즘엔 또 쉐쉐 한다고 난리긴 하지만 말이죠. thank you.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뭐 쎄쎄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만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이란 어떤 그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는요, 상대방이 자꾸만 나를 호감 있게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뭐라, 아 이게 사랑이 이런 건가. 남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본 사람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 수영도 뭐라 자꾸만 해봐야지. 뭔가 이게 수영 이러니까 점점점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해보면 깨달음을 알거든요. 해보면 수영도 처음엔 어렵지만 해보다 보면 점점 깨닫겠잖아.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 그러니까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 사랑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계세요? 얼마나 상대방에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평상시 그렇게 해오신 분 계시겠지만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럼 남편이 말이죠, 아내가 좋아할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의 비결 같은 거. 정말로. 그게 미리미리 닦는다는 건지,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나요?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생전 예수라는 거 하거든요. 이 공달이라고 해가지고 음력이 한 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장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6월 달이 되면 금방 이제 생전 예수를 시작할 텐데요. 미리미리 생전에 닦아야 돼. 이 생전 예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걸 아는 사람이죠. 미리 닦는다. 죽어도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자, 인간은 정말로 남에게 지기 싫어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당장 그 사람이 노력하면 나는 상대방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적으로 아니까, 날 이긴 사람을 우린 전부 다 적으로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능력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기 싫어. 또 잘난 척, 그 사람 능력이 수승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간다, 잘난 척, 그러면 그냥 화살을 쏘고 막. 그럼 그 사람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꾸만 상대방을 좋게 보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상대방에게 자꾸만 좋은 점만 나타납니다. 결점은 점점 작게 보이고, 네, 그래. 자주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굴이 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세속에서 이제 곰보란 말 쓰는데, 정말 사랑을 하면 곰보가 뭐로 보여요?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곰보도 보조. 무통 같은 다리도 뭐예요? 무통 같은 다리도 어때요? 건강미의 상징으로 보이고. 사랑이 깨지면 곰보가 진짜로 곰보로 보인대요. 무통 같은 다리가 진짜 무통으로 보이고,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무명중생, 제대로 모르는 중생들은 생전에 미리 닦는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뒤질 때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판단을 못해요. 대체로 이 잘 안 되는 인간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겸손을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하심을 몰라요. 마음을 내려놓치는. 그 살아생전 내가 영혼을 뭔가 인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인지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라? 네, 미리 내가 닦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살아생전의 영혼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살아생전의 미리미리 닦는 거죠. 이런 마음도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닦아가는 사람들은 또 뭔가 어디 가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잘 되면 또 화살바지가 되면 그런 것이겠지. 그러니까 정말로 탁월한 인물들은 살아나가면서 항상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돼도 고통입니다. 안 돼도 고통이지만, 그래 안 그래요? 잘 되면 또 화살바지가 되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난리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됐어요. 그럼 잘 되면 무슨 편안할 줄 아세요? 대통령 됐다가 또 영창 갔다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뛰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요. 잘 나가려면 고통을 투자해야 되는데, 당연하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것도 힘들지만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또 뭐 화살바지가 되는데, 누가 화살을 쏜다고 또 너무 아파하지도 마시고. 그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나쁜 대로 뭔가 화살 맞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잘 나간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라 안에서 제일 많이 욕망사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능인사에 제일 욕망사는 누구예요? 지광이지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영관택이라 절대로 뭔가 아니,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나쁜 대로 좋은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화살을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고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닦으면 닦을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도움잘 돕는다는 얘기, 그런 데서 나온 거. 지성이면 감천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이 나를 돕는데 무슨 뭐 크게 중생들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에 개의치 마시고. 그 원효대사가 우리가 원효대사잖아요. 이분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비난을 많이 샀던 모양이에요. 글들에 보면 중생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그 당시에 신라시대 때는 불교가 온통 다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불교가 덮고 있었으니까. 중들이 뭐 다 중들이었으니까. 근데도 일반인들은 아마 그렇게 불심을 돈독히 한 사람들이 쉽지가 않았겠죠. 왜 먹고 살기도 지금보다 뭐 나았겠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네방네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왕생락하라고 목탁 치고 다니는,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살아생전에 많이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의 시험이고 현실의 세계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중생들의 공통적인 점은 뭐라 그랬어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 져가지고 화살바지 날리는 것보다 내가 노력을 하는 거, 미리 연습을 하는 거, 유비무환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자꾸만 날릴 것보다 우선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유비무환 그러잖아요. 준비하는 거. 자꾸만 뛰어보면 뭔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들, 또 진리의 법의 은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뛰어봐요. 열심히 뛰어봐요. 누가 뭐라고 한 걸 뭐 안 한 것 하지 말고 자꾸만 갈고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그죠? 자기 자신은 갈고 닦고 미리 갈고 닦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망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이 하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 생전 예수한다. 그런 마음들을 갈고 닦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생전에 한 달 내내 내가 이러면 우리 능인선언 달력 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절 달력도 다 그래. 근데 이제 공달 딱 윤달이 오게 되면 윤달은 정말로 공달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생전 예수회가 생겨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정말로 지연바 공덕 외에는 세상 일이 다 덧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생전 예수를 생전에 미리 땅 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을 초월한 자들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자, 내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도 여러분들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해서 그런 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영혼의 세계를 마음 가운데 갈무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거죠. 생을 초월한 자예요. 세월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세속의 즐거움을 떠나서 영원한 어떤 범락의 길이랄까? 그 부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투철히 신뢰하는 거죠. 살아생전 어떤 자기의 삶의 자세가 영혼으로 사후로 연결된다는 걸 확신하는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영원히 굴러가니까 부처님이란 존재, 이 우주를 굴리는 분은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엄마 아버지 얼마나 좋아해요. 선생님 얼마나 이뻐요. 상도 받고 하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분명히 상 받으세요. 그 상 받을 일을 해야지 상을 받지, 벌 받을 일 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근데 벌 받을 짓을 자꾸만 하고 상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미리미리 닦아야 돼. 미리미리 정말로. 그 불교는 항상 생전과 생후, 주관과 객관, 현실과 영원, 이게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아까 말씀대로 껍데기를 이렇게 짊어지고 사니까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잘난 척하자.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아상이. 결국 이 세상에 미리 갈고 닦으라는 건 여러분이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 생각할 게 언제 어느 곳에 가거나 간에 겸손한 마음, 아상을 깨는 마음.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아상을 깨는 마음. 그 마음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 마음 기르면 헌신적인 인간이 되거든요. 육신을 던지는 거예요. 아상을 깨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정말 성공해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누가 막 화살 날리고 막 이런다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간다. 참고 견디면서 갈고 닦은 자들에게는 참다운 기쁨, 자기를 이겨내는 기쁨, 열반, 해탈 열반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막 부처님 욕한다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냥 빙긋이 웃어주신 거죠. 부처님께 와서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냥 빙긋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시고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데 생각해봐라.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 선물 어떻게 되냐? 돌 가져가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아무리 욕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았다.
도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2배, 3배 더 혼나요. 더 나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항상 잘 나가질 않잖아요. 노력을 좀 게을리야 한다.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또 거꾸로진 수가 많거든요. 왜 그래요? 정말로 누릴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순간 뭐라? 상대방은 그 누구도 난 이제 나이가 들어갔다. 내가 뭔가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이 추월해 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항상 크게 되려거든 누릴 생각하지 말아라. 계속 나가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나의 정진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고 금생에 나와서 그걸 키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제 금과 옥조로 삼아야 돼. 그저 갈고 닦고 나가라. 항상 마음 가운데 생전 예수 살아생전에 미리 갈고 닦겠다. 그런 걸 항상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사셔야 돼요. 정말로 미리.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그냥 고통, 우리 불교는 고통이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간 대로 다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나쁜 대로 좋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탓할 것도 없고 잘 나간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봐봐요. 천운이란 말 많이 천운? 그 여러분이 항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약찬계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스로 한번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로. 그래야지 부처님 가르침에 참된 면목을 알 수 있어요. 진면목.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나라를 살거든요. 우리가 영혼의 나라를 산다면 당연히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하늘나라에도 군사가 있거든요. 하늘나라에도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남들이 뭘 어떻게 나에게 그냥 잘해줬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이 이 천운이란 말, 천운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운. 천운이 가세한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제법 정현생이요. 제법 정현미라. 아까도 봐요. 황우치 씨가 뭐죠?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세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할까? 중요한 게 이 세포로부터 원자, 전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광활한 우주까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냥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대로 받는 거고 때대로 가는 거예요. 한 대로 받아요. 한 대로. 마음 따라서 이 우주가 전개되기 때문에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지도 말고 누가 날 공격한다고 뭐 괴로워할 것도 없고 이게 전부가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했죠. 영국의 전파과학 연구소라고 있는데 참 재미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뉴럴링크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두뇌에다가 말이죠. 두뇌에다가 특수한 칩을 박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점점 발달해 가다 보면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몸이 불수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럼 생각으로 뭔고하니 테레비도 켜고, 그렇죠? 일일이 다 관리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뇌에다가 뭔가 칩을 박아가지고 테레비를 켜라 그러면 누르는 거니까 파동이 나와가지고 그 파동이 어차피 뭐예요? 응? 리모컨을 켜야지 테레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눌러야지. 파동이니까 뇌파에 나오는 걸 강하게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테레비를 켜고 끄고 그런 그 기계를 만들고 일부 성공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를 증폭시키는 거죠. 두뇌에서 나오는 파동, 뇌파를 갖다가 스마트폰을 가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증폭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 사람이 그걸 끼워놓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걸 이제 이렇게 받아내는 증폭시켜서 나오는 그런 파동을 이제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기계. 근데 웃기는 게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증폭기를 걸고 칩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막 그 본인의 인격 말고 다른 인격을 통해서 막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뭐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실제로 기계로 나오고 있어요. 뭐 최면을 걸게 되다 보면 최면을 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무슨 뭐 또 다른 영혼의 세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또 뭐 흔히 지금 시술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게 선령 있고 선신 있고 악령 악귀가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전부 다 체크가 있어요. 눈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나오는 얘기를 확성기를 통해서 증폭기를 통해서 녹음하니까 전혀 제3의 전혀 다른 인격이 등장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지금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법당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헌법선신들이 강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주변에 또 다른 세계 인간들이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긍정적인 영혼인가 부정적인 영혼인가 하는 건 이런 미리 닦는 거.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하늘은 스로 돕자, 돕잘 돕는다. 그런 게 다 그래요. 그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나를 갈고 닦는가, 미리 닦는 거. 그러면 이제 고차원적인 어떤 파장을 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고난 인물들이 전부 다 뭐 마음에도 히라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정진했다거나 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단식을 했다거나 뭐 6년 고행을 했다거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만 아상을 베껴라는 거예요. 아상을.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것도 그런 걸 아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다른 말씀이 9년은 면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를 묻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었는데도 아무도 뭔가 하니 아무 말도 대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겨울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해가란 스님이 왔는데 부엌에 들어가더니 쟁반을 가지고 나와서 팔을 탁 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밭에 그냥 선열이 낭자해가지고 접시에다 받아가지고 이래도 나를 못 믿으시겠으면 나를 못 믿으시겠으면 다음에 목을 쳐서 바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구나. 스승이라는 존재는 뭔가 제자라는 어떤 존재들이 와야 되거든요. 찾아가는 것보다 흠모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건 대단히 곤란한 거죠. 그 왜 그럼 9년씩 면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참선하다 보면 앉아서 명상 같은 거 해보시면 많이 계시죠. 요즘은 명상 참선하는데 참선 명상은요 시간을 이기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중요한 게 앉아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화도 안 들고 앉아서 앉아있으면 잠만 오고 졸려만 오고. 그러면 뭐냐? 견성이라는 어떤 참된 의미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의식한다면 시간과 공간이 세계는 우리 현실이 아니라 나가 있는 아상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지루해 느끼는 건 벌써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이라는 건 시간을 이기고 공간을 이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평생을 두고 그냥 앉아 9년 면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요즘엔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앉아서 무슨 뭐 전부 다 이것저것 보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절대로 뭐냐면 시간을 이기세요. 전화통보 들고 살지 말고 천박하게 살지 말고 그럼 시간을 이기면 그 다음에 기다림이란 말이 없어져요. 우리 중방에서 나오니까 근데 학수고대란 말 하거든요. 길게 목을 빼고 학처럼 고대 고통스럽게 기다린다.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을 이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앉아서 고요히 몽고하니요. 자기를 응시하는 견성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이기는 작업이에요. 마음을 보려면 시간을 이겨야 되죠. 영혼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깊이 들어가게 되죠. 고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육체 방송국 그런 얘기 그 전에도 말씀했죠. 우리의 육신 진동수가 뭐 7Hz, 8Hz 뭐 해가 쭉 헤르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점점 깊어지게 되면 고주파라는 건 주파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뭐 10에 15승, 20승 해가지고 고주파를 감지할 수 있고 이 광활한 우주가 고주파가 아니면 멀리 가지 않잖아요. 저주파는 멀리 못 가니까. 그러니까 고차원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 참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을 놔두고 뜹니다. 떠요. 육신을 버리고 하니까 떠요. 그거 왜 뜨겠어요? 부르는 존재가 있으니까. 뜨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뭐 임사체험 갈 때 몸에서 빠져나왔다 뭐다 그러죠? 그 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뭔가 부르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뭔가 여러분을 불러가는 데가 있다니. 근데 불러가는 데가 어딘가 갈고 닦은 것만큼 미리 갈고 닦은 것만큼 아상을 깨뜨린 것만큼.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전파과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DNA에다 이렇게 치유받고 고감도의 확성기를 장착했더니 확성기를 통해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와요? 자기 생각으로 나오고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런 걸 기계로 요즘에 하는 이른바 귀신들을 기계로 불러 모시고 최면을 통해서 하는데 옛날에 무당들이 그 일을 많이 한 거죠. 무당들이.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보시,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란 말. 선정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른바 말하면 고차원적인 세계와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선몽이라거나 예지몽이라거나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그런 게 다 그런 맥락들이에요.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는 전부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항상 갈고 닦는 인간들은 이게 좀 차원이 달라요. 더티하게 그러면 안 되죠. 이 우주가 네트워크 시스템 전부가 다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기법이라고 하죠. 선인 선과요 악인 하는 거라. 제법 종현생의 제법 종현멸이라. 인연 따라서 갈고 닦은 것만큼 다. 그러니까 갈고 닦지 않고 알코올 술이나 많이 마시고 잡념되게 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주파수가 취약한 존재가 되니까 강아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 고양이로 전락을 하게 된다니까요. 뱀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 죽은 무슨 뱀이 되냐. 실제로 그렇게 되세요. 우리가 점점 이 갈고 닦는, 미리 닦는, 생전 예수 미리 닦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굴 기다리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않는지. 시간을 강력하게 느껴요. 지루하잖아, 안 오면. 근데 정말로 뭐냐, 시간을 이긴 자들은 여유작작하죠. 스님들이 저렇게 앉아서 매일 뭐 하나. 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공간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엔 다른 차원의 세계와 만나게 되고 점점 깊어진다니까요. 그 다른 세계 정보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무슨 계시라거나 무슨 뭐 예언이라거나 무슨 그 왜냐, 여기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하잖아.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 자들은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전혀. 먼저 난 그 위를 알아버리는데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욕망이란 거나 탐욕이 왜 나쁜지 아세요? 욕망, 욕심 부리고. 저는 사람들 잘 만나지 않고 특수한 경우 아니면.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정은 말이죠. 뭐냐면 자기가 욕심내는 거 부분적으로 두뇌가 부분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이 광범위하지 않죠. 의식이 편협해져요. 거기만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대뇌 신피나 이런 게 취약하니까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갖고 싶으면 거기만 물질에 대해서만. 범죄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이게 전부 다 그게 왜 동물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 그게 다 그래서 그래요. 오로지 두뇌가 파편화되거든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욕망은 그것만, 그 물질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깊게 파고 들어가거나 꾸준히 물질에만 탐닉하니까 재물욕, 색욕, 식욕, 명욕, 수명, 오욕락이라거나 그렇게 되거든. 그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시면서 그렇죠. 너희들의 얕은 꾀로 내가 하늘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차원이 다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하면 여러분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했죠.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싫어하고 아상이 강해서 그래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돼요. 지풀에 다 지쳐버린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예찬합니까? 그래도 어떤 그런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 같은 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진력 다해서 원력을 세고 투혼을 불사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뭘 하다 좀 안 되면 충격을 받고 쇼크를 먹거든요. 그러지 말고 용기를 잃어버리는데 정말 특유의 반동을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부처님은 찬탄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잘 돕는 거죠. 정말로 패배를 이겨낼 때 고통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특유의 반동으로 회복력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뭐라? 나쁜 대로 좋다. 그럼 항상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참된 인간은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래. 그렇습니다. 정말로 남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도 아랑곳하지 마세요.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가 다 그런 가운데 큰 거예요. 남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잊지 않으실 게 내가 지금 뭘 얼만큼 됐다 그러면 누리려고 그러면 그건 망합니다. 인생은 누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이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지속하였던 마음이 없으면 허물어집니다. 붕괴되어 버리고 말아요.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이런 게 전부 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속시킬 힘이 없으면 붕괴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입으로 남 욕하지 마시고 패잔병들 보면 여러분이 제가 하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살아서 아는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입으로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몸에 배 있어가지고 파동이 달라요. 파동이 달라요. 파동이 달라요. 끼리끼리 또 모임, 끼리끼리 모임.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또 계속 남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거 별로 좋지 않죠. 그 자꾸만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우주에 편만되어 있는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숭고한 마음은 전 우주에 다 감지가 됩니다. 그리지 마세요. 우린 우주와 하나인 존재이지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이건 현실이지만 이거는 우주 가운데 있는 시간과 공간의 금생의 패턴일 뿐이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뜻이 숭고하면 이 우주가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도리가 실제로 있으니까 해보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해보고 한번 나도 체험을 해보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력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이 우주에서 각양각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현실 사회에서 뭔가 잘 되고자 하면 홍보를 해야 하네요. 홍보를 하잖아요. 그럼 뜻이 좋으면 도와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육신의 세계지만 우주 방송국 있어요. 하나인 세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방법. 그럼 우주 방송국에 홍보를 하는데 지설명 그게 감천입니다. 하늘이 도와준 도리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이 우주 부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우주에 감지됩니다. 다만 뭐라 그 차원이 떨어지면 이제 그가 뭔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이제 폭이 좁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계속해서 자기 능력을 그걸 알기 때문에 우주의 편만한 어떤 거룩한 위실력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들이 뭔가 아니 우주의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가진 원력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다.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소망이 달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작업은 쉽지는 않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산자들은 누구나가 다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고 사명이 다 있어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뭐 개별적인 어떤 사명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너는 이과를 가라, 뭐 문과를 가라. 이제 문과 이과가 다 통합되고 막 그러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이제 사정을 하잖아요. 학교 뭐 예비고사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대학교 가도 과가 많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생에 지은 업이 있잖아요. 업이 있으니까 그 업에 따라서 경전에 나온 대로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엄마 아버지가 다르고 이게 전부가 다 그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고. 일단 부모를 만나게 되고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많은 부분이 결정되잖아요.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동시에 뭐냐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보살님은 남편 어떻게 만났어? 그럼 꼭 얘기하는 게 내 중매로 결혼했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연애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개중계 있지만 매개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업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니까 하늘 아래서 내려올 때 전부 다 어떤 그런 그 패턴들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 생에 또다시 태어날 때 금생에 갈고 닦은 게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말로 갈고 닦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세상을 살면서 원력을 가지세요. 세속에서는 세속적인 차원으로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hope. 근데 불교에서는 원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걸 희망을 할지 모르겠는데 영혼을 사는 자들은 뭐죠? 이 세상을 등지면 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극락 가고 싶다거나 천당 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가자고 극락 그것도 미리 가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영혼을 아니까 죽은 다음에 극락 천당 있는 게 확신한다거나 그러면서 분투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전 예수의 이것도 마찬가지라 뭔가 여러분들이 금생을 살면서 미리미리 닦아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탁월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연단된다는 거. 시련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어떤 그런 그 처절한 어떤 격심한 고통 그런 것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공덕을 많이 지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공덕 없이는 잘 되는 법이 없고 제가 말씀해 용장, 맹장이란 말이에요. 맹장, 용장, 지장, 덕장, 복장. 장군 가운데 제일 탁월한 장군이 복장이래요. 복을 많이 진 장군. 복을 많이 짓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죠.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뺏는다. 복이 없으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용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들 지잖아요. 제갈공명도 하늘이 나를 버리구나. 오장원 전투에서 그러잖아요. 그 제갈공명도. 복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륜성왕이라고 경전에 나와요. 한 별을 덮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부처님도 출가하지 않고 왕궁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로 고통 없이는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좋고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좋다. 너무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부처님은 나의 영원한 등대. 제가 가끔 등대지기 하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 가서 뭐 등대를 구경을 하셨죠, 그죠? 근데 등대 저 고리면 저 가사도 장삼도 신안 앞바다 고흥이 쪽에 있는 전 등대에서 보름 살아본 적 있어요. 그것도 그냥 어렵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등대지기 노래 있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너 이 다음에 큰 뭐가 될래? 근데 학교에서 그 노래를 배웠는데 그냥 괜히 마음이 뭉클하다.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등대 한번 가봐 살아봤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 하나하고 이제 산에 있을 때, 그 친구는 참 좋은 일을 하는 친구. 같이 요즘에 가끔 전화하지만 산에 사는데 이제 같이 썼는데 봄이 되니까 이제 가는 날 아무거야 지금 나하고 같이 하지 않을래? 왜? 했더니 가보면 알아. 이 녀석이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 해남, 신안, 장흥이 쪽에 올망졸망한 섬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무인도도 있고 몇 가구 없는 그런 섬들도 있고. 근데 봄이 되니까 해동이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용왕제를 지내는데 용왕제를 지내지 않으면 배를 안 띄우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매년마다 거기 가서 용왕제를 지내더라. 그 친구는 요령을 누르면 목탁 쳐주고. 근데 어렸을 때 탁 이제 그 생각이 난데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섬이었는데 요즘에 텔레비 같은 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섬들 무인도 유인도. 근데 이 배가 지나가다가 등대라는 건 정말로 그저 난파선이나 이런데 등대는 얼마나 소중한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섬 저 섬 다니까 그때 이제 수고를 한다고 이제 그 어민들이 없는 돈에 이제 한 푼 두 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반한테 야 내가 저 등대에 뭐 얼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장님하고 같이 도반하고 나하고 같이 등대지기를 만나러 갔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태풍 불고 막 비바람 치면 나도 먹고 살기. 며칠씩 그게 배가 안 들어온대요. 음식을 쌓아둬야 되는데 혼자. 그게 이제 군산인가 어디 관할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운항만청.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식료품이라거나 조달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있는 건 다 내놓고 내가 며칠만 좀 있게 해달라고 이장님이 부탁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근데 그때도 느꼈지만 그 등대지기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한 그 노래가 지금도 애들이 부르고 저도 이제 옛날 생각하지만 등대라는 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밤에 철썩철썩 지는데 등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캄캄한데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늘의 별들만 보여. 부처님 우리의 영원한 등대라. 캄캄한 그 바다에서 고통의 바다 무명 중생들 캄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처님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그러죠. 등대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 말씀을 벗삼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절대로 마음 가운데 누가 잘 나간다고 미워하죠. 잘 나가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잘난 척. 나도 잘난 척하고 싶은데 그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우린 죽으면 육신만 놔둬요.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임사체험. 뜬다고 나오죠. 그 왜 뜨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뜨는 거 뭐라? 어디엔가로 불러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는 길이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엔가로 불려가기 때문에 그가 갈고 닦은 것만큼 미리미리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시간을 넘어선 의식, 시간을 넘어버리는 의식, 초월세계. 그래야지 기다림이 끝납니다. 지루하게 느껴진 모든 것이다. 불생불멸, 이 불생불멸, 그죠? 불생불멸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이 깨달아질 때, 그때 기다림이 끝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끝나요. 불멸이라는 깨달음이, 나에게 올 때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유공포, 의반야바람이다. 고심무가이고 무유공포. 우리가 뭔가 기다리잖아요.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럼 시간이 깨져버리면 지루함도 기다림도 없어져 버리고 불생불멸. 우린 불생불멸의 존재니까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합니다. 정말로 불생불멸. 그게 반야싱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읊조리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녹여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두름도 없어지고 조급함도 없어지고 다 녹아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혼은 우선 다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을 깨는 거예요. 시간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기다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갈고 닦는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들은 참 전부가 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아상이 너무 가득해. 그러니까 아상을 깨뜨린 정도만큼 발전합니다. 미리미리 닦으셔야 돼요. 욕망한 사람을 편협하게 만들어요. 돈의 회로를 단순하게 만들고 동물로 대뇌 심실이 마비됩니다. 동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다 그런 거예요. 항상 타고난 어떤 수행자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 그러니까 수행을 위해서는 무턱대고 기다려야 돼. 지금도 선방에 앉아가지고 뭔가 아니 하루를 그냥 화두 들고 밤이고 낮이고 그걸 깨겠다고 앉아있는 군상들이 곳곳마다야 골골마다 다 있어요.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참회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아상을 깨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발전이 와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게 자동차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인생을 자동차를 운전하려도 법이 필요하잖아요. 인생 운전도 마찬가지. 인생 운전하는데도 부처님 법이 아니면 제대로 운전해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5월달 다 갔고 생전 예수에 미리미리 그 상징적으로 평생을 미리미리 닦아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네요.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